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이 4장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4장으로 넘어왔는데 여기에서 조금 오래 머물다가 넘어갈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생각해보고 교훈받을 내용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보석 같은 그런 장이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유대 땅으로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넘어가려고 하는 중에 사마리아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의 한 도시 수가라고 하는 성읍, 그 성읍에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곧바로 4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연 설명들이 좀 많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갈릴리로 가는데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던 요단강을 타고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통과해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러면서 수가 성읍에 잠시 머물러서 한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들,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연결고리들이 하나하나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그냥 적히지를 않거든요. 그냥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죠. 오늘 그 중에 이 여인을 만난 이야기, 그것을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장에서는 어떤 인물이 등장했었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었죠. 4장에서는 누가 등장한다고요? 모든 면에서 대조가 되는, 이걸 하나 덧붙이면 더 좋겠죠. 모든 면에서 니고데모와 대조가 되는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니고데모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 수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저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하여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식견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더 사모하는 마음도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죠?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아,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구나,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면 볼수록 이 거듭난다는 말은 방법으로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얘기죠? 네가 아무리 대단하고 식견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도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될 정도로 변화가 있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식견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니고데모의 힘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나야 돼.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방법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우리로는 불가능해, 이런 말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절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심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의 결론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니, 사람이 거듭나면 돼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셨다. 이게 요한복음 3장의 결론입니다.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와 현장 가운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감격스럽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연결점이 보이십니까? 연결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각 사람에게 어떤 감동과 감격이 있는지를 니고데모와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3장과 4장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도 또한 대조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유대의 민족 지도자였다고요. 나이도 지긋한 것으로 보이고 또 관원으로도 보이고 또 사회적 위치, 또 경제적 위치, 종교적 위치도 있는 사람, 율법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지식도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 독특한 거 하나 발견하시겠습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지극한 대조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저 사마리아 사람이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지극한 대조를 보이기 위해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 이렇게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 하면서 조금씩 배워가시죠. 자, 북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켰다고요? 그건 2층에서만 기억나십니까? 3층에서 생각이 안 나시나요? 북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켰다고요? 아수르. 그렇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흩어버렸다고요. 뇌는 가지고 오신 거죠? 몸만 오시면 안 돼요. 항상 뇌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다 흩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국으로 흩어진 겁니다. 또 아수르에 멸망당했던 타국에 있던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섞이는 거죠. 족속이 섞이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민족 사람들이 섞이면서 뭐가 섞일까요? 피가 섞일 뿐만 아니라 신앙도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과 자기들이 알던 하나님과 혼합이 되는 각종 이방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혼합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복합 혼합 족속,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섞여서 태어난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러니까 남유대에 있었던 이 유다 족속들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섞여버린 사람들이라 하면서 말이죠. 유대인들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받았던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일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 여인의 인생조차도 매우 기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남편이 5이 있었답니다. 지금도 남편이 있답니다. 결혼을 6번은 한, 요즘같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세대에서도 6번 결혼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문란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막 찾아다니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당시 남성들에 의하여서, 또 힘에 의하여서, 또는 부모에 의하여서 팔리거나 버림받거나 학대당하거나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으로 짐작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또 기생이었거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았을 때 이 여인으로서 갖는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는 뭘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여인이 이렇게 살고 싶어 살겠습니까? 그러는 게 전혀 아니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타인과 타력에 의하여서 이끌림을 받는, 끌려다니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타인에 의하여, 사랑이 많은 어떠한 사람에 의하여 구원받지 않으면, 구출받지 않으면 스스로 행복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가 어떠하다는 것을 물 기르기 위해서 한낮에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입니다. 매우 뜨겁죠. 6시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중동 지역의 이 유대의 시계는 우리 시계와 반대입니다. 6시의 반대편에 뭐가 있죠? 아유, 그건 아시네요. 12시가 있죠. 그러니까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점심 12시.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은 매우 뜨겁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이제 해가 지면 그때서야 나와서 생활을 하고, 어부들도 그 시간에 어부 낚시질을 합니다. 고기조차도 너무 뜨거우니까 낮에는 다 수십 미터로 들어가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어야 활동이 이어지는 것인데,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남의 집 일하는 하인이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여종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왕래도 거의 없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사회적 자폐아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런 대단한 신분의 니고데모와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이 두 계층을, 두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들이 어떻다 보다도 이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다고요? 그렇게 식견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지도자고 허리에 힘주고 다닐 사람이고 가진 것도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넌 안 돼. 거듭나도 안 돼. 거듭나면 너 기회 줄게. 뭐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넌 안 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넌 자격이 안 돼. 네 실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선을 차갑게 모욕하듯이. 근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떻게 하셨죠? 자, 본문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기구한 인생의 여인도 유대인이 말을 걸어오니까 어떻게 하죠? 부드럽습니까? 친절합니까? 아니면 좀 매몰찹니까? 매몰차게 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사이인 줄 몰라요? 근데 유대인 당신이 우리한테 말 걸면서 그것도 물 달라고 그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시죠? 에이 됐다 내가 떠먹고 만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 너 내가 누군지 알면 너 그렇게 안 할 텐데 나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왔는데 영원히 살 생수에 대해서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온 건데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태도 무슨 차이일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두 사람을 대조하여 대하는 것을 왜 보이고 있을까요? 어디에서 힌트를 얻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들어오면서 부연 설명들이 연결고리들이 있다고 했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대 지역에 있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간다고요. 자, 예루살렘과 유대에 누가 더 있을까요? 갈릴리와 비교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중심지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고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세례주고 그 사람들을 주의 제자로 삼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려고 하십니다. 고향하고 가까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향이 자기를 배척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왜 갈릴리로 가시느냐?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이게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상처가 많은 지역입니다.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어디를 통해서 들어올까요? 갈릴리 지역 보이시죠? 이게 또 2층 가서야 또 생각나실 것 같은데 아수르가 보이고 남유다로 흘러 들어오려면 어디를 통해야 되죠?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죠. 이 갈릴리 지역은 항상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특히 그 밑으로 내려가는 애굽과 아프리카로 넘어가기 위한 관문이 되었습니다. 상업도시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또는 로마가 아프리카를 점령하려고 할 때 특히 그 당시에 강국이었던 애굽,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할 때 항상 거쳐갔던 곳이 주둔지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늘 상처가 많습니다. 또 쳐들어왔다. 집 지어놓으면 또 허물어버리고 성 쌓아놓으면 또 허물어버리고 또 농사해놓으면 다 빼앗아가버리고 그런 도시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도시, 한이 많은 도시, 늘 불안한 마음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그 갈릴리라는 것이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서 사역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은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부자요 건강한 자들이 있는 곳보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같은 한 많은 인생들이 더 많은 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대조처럼, 또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조처럼 이런 대조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참 신자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제가 이런 거 알고 이런 거 식견이 있고 제가 이런 거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라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헌금을 했고 라고 하는 자기 자랑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그들에게는 안 돼 라고 하시는 반면에 오히려 한 많고 괴로움 많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구하려 엎드려 그 예수님께 의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가 그 주님께 의존하여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거부하지 마라, 이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저 순진무구하고 해맑고 그냥 정신이 깨끗하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가 합당하다는 말은,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존하죠? 어린아이는 다 큰 우리들 말고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존하죠. 부모에게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부모가 떨어지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울고요, 어떻게든 부모의 품에 달려듭니다. 이웃집 아저씨하고 이웃집 아줌마하고 동네 형하고 동네 누나하고 엄마 아빠를 대하는 게 다르죠.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안다, 내가 세례를 얼마 전에 받았고 몇 년 전에 받았고, 내가 교회에 얼마 기도를 했고, 또 어떤 헌금을 했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고, 그러면서 내가 가진 열매들, 내가 가진 것들을 자꾸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려고 하죠. 십자가를 지려고 하기보다 교회 안에 보면 십자군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기보다 십자군이 되려고 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힘과 세를 가시하려고 하죠. 큰 규모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 십자군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지금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고, 또 교계 뉴스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 세상 뉴스에서는 관심도 갖지 않는데 교회에서만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어서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오후 2시에 200만이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진짜 욕을 하고 싶습니다. 미친 짓거리들을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거죠.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세를 과시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정말 해야 할 집회는 세습하고 돈 유용하고, 어떠한 교단의 총회장은 음란한 짓을 했는데 교회에서 9억의 전별금을 받고, 원래 10억인데 11조 떼고 9억 가져간다고 자랑하고, 그런 거에 대한 회개는 없이, 교회의 타락과 교회가 엉망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한 회개는 없이 딱 하나, 동성애를 반대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것은 그것이 아닌데, 그 동성애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허망한 것에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집회처럼 말이죠. 지금 한국 교회는 그래서 십자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세의 십자군처럼 세력을 가지죠. 교회가 힘을 가져서 법을 저지시켜야 된다. 열을 내서 죄송합니다. 다시 가라앉히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냐, 십자군처럼 힘을 가져야 될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근데 이게 멀리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나 새벽기도 했어. 넌 새벽기도 안 하지? 아니, 믿음도 없이 새벽기도도 안 해. 교회가 새벽기도도 안 한대. 우리 교회는 매일 하는데. 나 올해 전도 3명 했다. 넌 1명도 못 했지. 나 이번에 성경 10독했다. 너는 창세기만 있다 끝났지. 이런 비교들, 교회 안에서 제가 너무 이렇게 밉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묘하게 포장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비교와 대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했어, 너는 왜 못했는데. 이건 역시 폭력입니다. 십자군이 되어가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기 자랑으로, 자기 무기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지, 또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이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존중을 받는지 이걸 부러워하거나 시샘하지도 않습니다. 신자에게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게 신자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일에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항상 사용해 오셨습니다. 얼마나 부자며 얼마나 가졌으며 얼마나 누렸는가, 이런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뒤로 조금 보셔서 요한복음 4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대화한 이후에 그 중간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나갔었나 봅니다. 그 돌아오고 나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 장면입니다. 자, 4장 30절에서 35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이제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나 밥 먹었다 이러시는 겁니다. 나한텐 양식 따로 있어. 나 밥 먹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죠. 누가 양식을 갖다 줬나?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뜻모를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밥은 있잖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며 사는 게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양식이라는 것은 힘입니다. 우린 밥심이라고 하죠. 내가 살면서 그걸 하면 힘이 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힘이 나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야 힘이 난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난 힘이 난다. 힘이 나. 나 그래서 밥 이미 다 먹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 육체적인 것을 먹어야 힘이 나지만 예수님은, 그리고 신자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붙들고 싶은 아버지, 내가 언제나 붙어있고 싶은 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할 때 나도 힘이 나.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난다. 힘이 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밥을 먹은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하니까 내가 힘이 나는구나.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것을 하셨는데요? 어떤 것을 하셨죠?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그러시죠? 야, 밭을 한번 볼래? 벌써 휘어졌구나.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지금 나 추수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추수하니까 배부르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건 뭘 가리킬까요? 넉 달 뒤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니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로서의 추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추수,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드리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까워졌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 영혼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품으로 들여보내면 되겠구나. 근데 나 추수했다. 누구 말할까요? 사마리아 여인. 평생 그렇게 이제 그 안에, 이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앞으로 쭉 우리가 볼 테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 한 많은 여인, 이 여인 만나서 내가 위로하고 힘을 주고 세상 사람들 때문에 늘 피해 다니던 이 사람을 세상에 다시 그 동네로 가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꾸었다. 나 만나더니 이 영혼이 거듭났구나. 새로 태어났구나.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올 거거든. 제자들아, 추수를 준비해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추수를 준비해야 된다. 영적 추수인 것이죠. 바로 이들을,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괴로운 사람, 눈물 나는 사람, 힘이 나질 않는 사람, 사람들에게 타인에 의하여, 타력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인생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떠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의문이 하나 남게 됩니다. 그럼 니고데모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니고데모에게는 넌 안 돼, 넌 안 돼. 그러고 희한한 인생을 살아온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넌 돼, 넌 돼, 이렇게 얘기하시니 대체 신앙이란 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은 니고데모는 넌 안 돼 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넌 돼 라고 말씀하시니
대체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하실까요? 넌 돼. 이러실까요? 넌 안 돼. 다시 태어나도 안 돼. 이러실까요? 여러분은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교회 착실히 다녔습니다. 세례도 받았고요. 하늘 품은 교회 와서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어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저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가 된 거겠죠? 이 정도면 괜찮죠? 정답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 대답하고 비슷한가요? 니고데모의 대답하고 비슷하네요.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대답한다면 뭘까요? 저 같은 것도 교회에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이 사람들한테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요? 내가 이 교회에 들어가면 천국 같은 교회가 나 때문에 지옥이 되지는 않을까요? 나 같은 것도 이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경험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면, 나도 이 자리에 들어가도 되는 거라면 저 놓치지 말아주세요. 저 내쫓지 말아주세요. 저 자랑할 것 하나 없고 할 수 있는 것 하나 없고 괜찮은 것 하나 없고 이룬 것도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 없는데 저 내쫓지 말아주세요. 여전히 세상에 취해 있고 하나님에게서도 멀리 있고 세상의 것에 의하여 이 몸과 마음이 썩어질 대로 썩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를 내쫓지만 말아주세요. 아버지께 붙잡혀 있고 싶어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독특한 나라입니다. 다음 주일날 광화문이나 서울역 거기에서 모이는 이런 힘을 과시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나라. 희한하죠. 스스로 안다 라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는 나라. 그런데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태생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여겨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모든 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만 열려있는 나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억눌리고 상처받고 소외받고 학대받고 버림받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들에게 열려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매달려 의존하기만 한다면 누구에게라도 열려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3장과 4장의 대조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대조를 통해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고 계신다. 찾아가고 계시다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았습니다.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주님.
이것은 그저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자랑을 늘어놓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은혜를 말하는 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는 그저 다 같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똑같이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있는데 내가 더 세게 잡았어 이런 걸로 자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더 기도 많이 했어, 내가 더 헌금 많이 했어, 내가 더 봉사 많이 했어, 내가 더 잘해. 웃기는 싸움이죠. 그런 걸로 싸우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잘나면 어떻고 못나면 어떻습니까? 잘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우리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처음에 우리 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니고데모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생각하면서 항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입술에 니고데모처럼 나 할 수 있어요 자랑거리들로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자랑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만, 그 옷자락만 붙잡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셨으니 그 주님을 붙잡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드러높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 모습이 어떻든 내 현재 실력이 어떻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기고만장하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모습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을까요? 니고데모와 같을까요? 바리새인과 같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다시 하나님과의 처음 만남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사랑을 누리며 더욱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예배의 자리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이요,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놀러 가고 단풍 구경 가고 그래야 재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놀랍도록 큰 은혜이며 영광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 같았어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며 건방 떨며 살았더라도 그러함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 평생토록 잊지 않게 하시고 올챙이적 잊지 않게 하시고 햇병아리 때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첫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겸손의 무릎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승호 형제님의 아버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주님이시오니 그 천수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다만 기회가 있을 때 그 영혼에게도 주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하오니 승호 형제를 통해서 또는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저 영혼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노라고, 그리고 남은 시간 가까운 교회에 나아가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은혜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했던 유중간 성도님이 이 시간 나와 예배하듯이 다음 주일에는 우리 승호 형제의 아버지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유중간 성도님 또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치료 잘 되게 해주시고 치료받고 돌아와서도 다시 세상의 허망한 것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어서 세상에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학대받고 버림받고 상처받는 그 무수한 환경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생명의 생수를 날마다 얻어 마실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한숨 쉬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루하루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만 붙잡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는 줄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